할렐루야. 8월 2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가 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만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규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석 없이 설교 없이 해설 없이 들으면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모든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선민의 범죄, 일방, 열방들의 범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은 남은 자, 다시 말하면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다른 징계를 하시죠. 완전히 멸절되는 징계가 아니고 회복, 신앙의 부흥, 그리고 축복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까지를 삼중적으로 예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유에 속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들어보면 본문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장차 있게 될 한 의로우신 왕이 통치하신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공의로운 사회 질서가 회복된다. 자,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의한 어떤 종교개혁을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20절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자, 유다에 대한 징계와 회복인데 유다를 아주 안일한 부녀, 게으르고 생각 없는 여자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징계와 회복에 대한 예언, 이 본문을 자 묵상해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세요.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완벽한 왕이 없죠. 그러나 영원하신 왕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얼마나 좋아요.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그 방백들, 신하들이 정의로 다스리는데 이보다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의 한 왕이 누구냐. 예언,
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로 생각해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일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선한 통치를 해서 피폐해진 유다 왕국을 재건했고 유다 역사상 참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히스기야 역시 허물과 약점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노선을 처음부터 가지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다가 그리고 유다가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리죠. 자신의 병이 치유받은 것에 대하여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니까 거만하게 그들에게 내가요 우리나라가요 내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모든 소유와 보물을 막 자랑하고 보여주었는데 그 교만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탐내게 되죠. 야, 유다에 먹을 게 많네. 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히스기야의 신하들 보세요. 약점, 실수, 제약이 참 많습니다. 저번에 두 관리에 대한 얘기했죠. 엘리야 김과 또 누구였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본문을 영적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이후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예언서예요. 장차 오실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은 온전히 의로우신 왕이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괴로움과 슬픔이 뭐예요? 의와 공평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눌린 자는 계속 짓눌리는 거예요. 왜? 의와 공평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이 기본이에요. 그 나라 백성인 우리, 자, 이미 천국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삶, 같이 다시 말하면 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와 불법을 보면 척결해야죠. 그리고 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을 앞장서야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자, 2절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참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 왕의 직무를 역할을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자, 왕이신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광풍과 폭우, 이것은 심각한 환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자, 이것은 곤비한 자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말씀이죠. 마른 땅, 곤비한 땅,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사막 같은 곳이에요. 냇물은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여행자의 삶의 원기를 막 축전시키죠. 바위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그늘을 제공하죠.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스펠송의 가사가 있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죠?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왜? 그 예수님이 온전하신 피난처, 온전하신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원하신 의의 통치를 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눈과 귀와 마음과 혀를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보게 만드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말을 하게 합니다. 그 왕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면 사악한 것, 거짓된 것, 추한 것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눈, 귀, 입, 마음까지 다 치유하시는 왕,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초청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면,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시면, 그분의 통치에 따라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해 나가면 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내 삶에서 이미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시니 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 세상 변화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 보니까 의로운 왕의 통치로 인해서 과거에 왜곡됐던 가치관,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예언이에요.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기 전만 해도 유다는요,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였어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은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은 흑암 삼고 쓴 것은 단 것으로 쓴 것으로 삼는
이 거꾸로 사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부와 권세를 가진 자라면 어리석은 자나 부와 권세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리석더라도 어우 존귀하신 분 이러는 거예요. 우둔하고 이 꺼벙한 놈인데도 존귀하신 분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유다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관은 심히 왜곡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시대, 요담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로 이어지잖아요. 왕과 관리들의 부패는요, 곧 백성들의 부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속에서 의인,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요, 사회적 약자는 고통과 슬픔,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의로우신 왕, 자유로운 왕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다. 자, 어떻게?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약한 자를 멸시하는 자. 자, 이런 나쁜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치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약자를 돌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구별해서 그들이 의로운 나라의 주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그런 나라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어요. 사탄이 뿌려놓은 더러운 죄악의 결과물들,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악한 세상을요, 밀어내고 거기에 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넓혀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이 땅을 의롭고 정직한 세상으로 바꾸는 세상 변화의 비전을 실현하는 거예요.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우리 비전이잖아요. 자, 오늘은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세상 변화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요, 근심도 없고 뉘우침도 없으면 파멸은 코앞에까지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자, 9절부터 10절 보세요. 범죄했어요. 각성도 없어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회개도 안 해요.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 살아요. 자, 이런 유다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어라.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해라.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여라.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자, 1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코앞에까지 왔어요. 경고의 대상이 누구예요?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인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패싱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 1차적으로 유다 상류층 여인들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유다 사람, 유다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일하다, 염려 없다. 이것은요, 진짜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 그런데 이 근심 걱정 없는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범죄하고도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가 주는 안락 속에, 거짓 안락 속에 찌들어서 아예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것.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 죄에 대해 민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고, 지 멋대로가 된 거예요. 자,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 매우 임박했어요.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아무런 염려도 회개도 없고 안일함, 내일도 안일함 연속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었고 죄에 대해 아무런 찔림도 각성도 없는 무디고 악한 양심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아수르에게 짓밟혀 심각한 재난을 당합니다. 영적 테마는요,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수반하게 돼요. 히스기야의 진실하고 믿음이 담긴 절실한 기도가 유다가 멸망까지 가지 않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이 과거의 일을 거울 삼고 영적 태만을 버려야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릇되고 악한 삶은 빨리 뜯어고치고 버려야죠. 자, 그런데 유다가 요지부동이에요. 히스기야 이후에도 더 큰 죄악, 더 사악한 죄악을 고집하고 삽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왜냐하면 아수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문제가 없었잖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평안할 거야. 자부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피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번엔 초토화가 됩니다. 바벨론을 통한 나라의 파멸, 곧 멸망사건을 맞이해버립니다. 파국이에요. 자, 신앙생활 중에 영적 태만 경계해야 돼요. 왜? 그 결과는 처절한 고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태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이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은 죄가 막 쌓여져요. 계속 쌓여지는 죄들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극한 타락에 빠지면 이 성도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파괴를 단행하세요. 13, 14절을 보세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실악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이니 대저 궁전이 황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완전히 나라가 풍비박산 난 거예요. 가시와 찔레, 황폐한 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유다 땅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한 곳을 정복하면 정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땅을 다 갈아엎고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나쁜 나라예요. 자, 유다는 건축학으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리모델링이 불가해요. 어떻게 됩니까? 부시고 다시 져야 되죠. 지금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유다 온 땅에 우상이 넘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고 이게 재건이 안 돼요. 재건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자, 근데 이 재건이라는 말은요, 처절한 파괴를 겪어야 재건되는 거잖아요. 자, 이 영적 테마는요, 파괴와 재건, 이거를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영적 테마 경계하고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 삶을 늘 새롭게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은 내 영혼과 삶을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통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15절 보니까 마침내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영적 태만에서 시작된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유다가 영적 태만에서 벗어나서 또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유다의 능력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처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 열매도 못 맺죠. 그런데 밭과 숲에는 많은 열매가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성령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화를 받은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속에서 선한 의지가 나오고 그 선한 의지가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보세요. 자, 성령에 충만할 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자, 성령이 유다에 부어지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자, 가시와 찔레만 되었던 이전의 삶과는 달리 의를 행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 침공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심령이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열매만 냈어요. 자, 그런데 이 심령이 변화되니까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가득하고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임합니다. 자, 1차적으로는 유다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이건 더 나아가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영혼과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평강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을 목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물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물이 넉넉해서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린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 씨가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됐어요. 왜? 물가니까. 물가. 자, 농업의 축복이에요. 근데 농업의 축복만 아니라 목축업의 축복이 이어져요. 소와 나귀를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이고 길러요.
풀매 먹이고, 예. 자, 농사를 통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둘 뿐만 아니라 목축을 통해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묘사한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 복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의 복, 천상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게로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의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갈아엎고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인격과 삶이 바뀌고 더 중요한 것은 생활 터전이 다 바뀌는 거예요. 복 받고 싶습니까? 부유하고 평강하고 정말 안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딴 거 없어요. 마음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 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예. 왜 지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꽉 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 맡겨야 돼요. 성령님에게 딱 붙잡히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면 어떤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영혼과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 끝나면 오늘 함께해요 성령님 공부할 거거든요. 성령님 잘 묵상해보고 그 성령님과 일주일 통행해보고 삶의 결과물을 내는 인생 되어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과 귀와 입과 마음까지 치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왕을 닮아가며 복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정직한 세상을 꿈꾸며 세상 변화의 비전을 실행해가는 진정한 성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파멸을 불러오는 영적 태만을 경계하며 내 삶을 날마다 거룩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변화먹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영혼과 삶이 복되고 내 주변이 항상 형통하며 주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